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정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들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구약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특별히 다윗은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구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주 예수님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전했고, 그리고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믿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였고 또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믿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는 법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의 터키의 코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1절 보시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지만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모여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약속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말했다, 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은 겁니다. 믿음,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자,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나 기도 못해. 기도 못해.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믿음, 예배, 섬김, 주를 향한 헌신, 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고요. 섬김과 헌신 안 하는 거고요. 기도 안 하는 거고요. 찬양도 하다 못해. 그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다 안 믿었어야 되지요. 근데 어떤 무리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2절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이겠지요.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들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 또 타인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믿지 않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 천국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선동해서 형제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 가면 목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들은 물론 주께서 하시는 주님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주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기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자기도 안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자기도 믿지 아니할 뿐더러 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믿지 않게 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디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엔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와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선동되어서 악감을 그런 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그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아주 성난 사자처럼 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또 돌로 치려고 아주 달려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바로 모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두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그 다음 보시면 오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힘들잖아요. 모욕받고 비방받고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마음이 선동되어서 이 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오래 있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아주 힘들었겠지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핍박이 있을 것인데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있어. 그 다음에 주를 힘입어 더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오래 있어서 주님을 힘입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수많은 핍박들을, 세상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더 강해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많아지면 이방인들이, 타국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침입하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고 이 나라를 빠져갈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을 말살시켜 버리자. 이것이 바로의 정책이었습니다. 바로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요해지고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명령들이 처해집니다. 물론 방역의 차원에서 교회가 따라야 되고 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적인 명령들을 보면 순수하게 방역의 차원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교회를 미워하고 또 교회의 어떤 뻗치고 있는 그런 힘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정의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10명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지요.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꿔 이야기한다면 동성애 지지법입니다. 동성애 지지법. 그래서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법으로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 지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하려면 좀 수정해서 발의를 하자. 특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삭제를 하고 발의를 하면 어떠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 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확보해 주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동성애는 죄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교회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보건학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불러오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이거는 죄고, 또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를 하면 이게 죄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이고, 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지고, 교회는 정말 대대적인 미움과 핍박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근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소멸되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믿어요.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안할 때에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말씀드렸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붙들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교회가 바로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선동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과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물러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주를 힘입어 오히려 거기에 오래 있어서 담대하게 더 강해져서 복음을 전했다. 자, 그리고 주께서도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거기에 오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 중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러니까 주어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주를 힘입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오래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어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는 것,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저 악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오래 있어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비겁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 앞에서 도망하여 지혜롭게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뭐했다? 복음을 전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무섭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면 도망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게 주를 힘입어서 행했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한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주를 힘입어서 교회 지키고 믿음 지키고 힘써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한교회 또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악감을 품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움도 받고 또 박해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그 귀한 믿음 우리 세한교회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또 핍박이 있어도 저희들 바울과 바나바의 귀한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힘입어 믿음의 자리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그리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거룩한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에 그리고 기대함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연락하시는 복된 찬양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주심을 믿고 더 힘써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